허나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또 오늘도 귀한 만남의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번개탄 TV를 함께 사역하면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 있다면 정말 귀한 분들을 언제든지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일들,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이 누군가를 통해 경험하게 하시고 그 경험을 살아있는 간증으로 만들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요즘 아주 한국 교회에서 뭐 워낙 많은 분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버텨주고 이겨낸 간증을 해주시는 귀한 목사님이십니다. 뭐 할 얘기 많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많은 이야기 함께 나눴으면 좋겠네요. 우리 한빛교회 한미연 목사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목사님. 되게 어색하네요. 목사님, 저희가 또 이렇게 만나니까 또 어색하긴 그러니까요. 하지만, 근데 전혀 어색하지 않은 건 모든 어색의 끝판왕을 지난주 정민교 목사님이 네. 보여주셨기 때문에 정민교 목사님이 지금도 들어와 계시거든요. 네. 뭐 정민교 목사님이 잘했으니까 지금 응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자, 일단 목사님 일단 인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한빛교회 담임 한미연 목사고요. 이번에 간증의 재발견 세움 북스에서 나온 책 시리즈 중에서 네 번째 버텨줘서 고마워. 또 책을 쓰는 저자이기도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미연 목사님 간증의 재발견. 진짜 저 정민교 목사님이랑 오래도록 그렇게 친분이 있었는데 진짜 이러면 안 되진데 이번에 알았던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왜냐면 제가 지난주에 막 화를 냈어요. "이 웬수야. 왜 말을 안 했냐. 말을 해 줘야 할 거 아니냐." 근데 이제 본인은 미리 막 그런 걸 말하는 스타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정말 세운복수가 정말 큰일을 하신 거예요. 두 분의 간증을. 자, 그런데 이제 한미연 목사님 일단 조금만 더 우리가 소개를 좀 들어보면 간증의 재발견 박철수 고마워의 저자이기도 하지만 목사님이 목사님을 소개할 땐 어떻게 소개를 주로 많이 하시나요? 다니시면서 소개하실 때. 글쎄요, 다니면서 소개할 일이 별로 없어가지고 그냥 한빛교회 목사라고 하는데 일단은 교회를 이제 개척한 지 4년 됐습니다. 그래서 음. 4년 됐고 지금 또 저의 또 다른 별명은 그 건빵 전도자라는 별명이 최근 생겼어요. 음. 예, 그래서 이제 건빵 전도자로 등굣길 아이들 전도하면서 그렇게 좀 건빵 목사님으로 좀 음. 알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음. 개척교회 목사님, 예, 예, 건방 목사님. 네. 근데 일단 CBS 새롭게 하소연 나갔고 예. C채널도 나갔고 네. 이제 진짜 무언가의 간증이 이렇게 네. 막 정말 사람들에게 생명을 살리는 음. 간증으로 계속 나가요. 네. 도대체 날마다 무슨 간증이 그렇게 생겨지는 거예요? 글쎄요. 그냥 뭐 개척교회 하면은 목사님들이 간증 뭐 저보다 더 하신 분들이 더 많을 것 같아요. 우리 네. 목사님도 얼마나 간증이 많으시겠어요. 전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간증의 재발견이 아니라 간증의 재방송이 될 수도 있어서 저는 지금 간증보단 그냥 일단 말씀 집회 위주로 하고 있거든요. 네. 예. 아 근데 하나님이 주신 네. 우리가 이제 잠시 후에 이제 듣게 되겠네요. 네네. 어. 네, 뭐 일단은 교회를 하면서 이제 음. 살아온 내용 가운데도 간증이 참 많이 있고 그리고 또 음. 교회를 개척하면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또 부어주시는 은혜들이 참 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은혜 때문에 교회를 좀 힘들지만 음. 목회를 계속 하는구나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됩니다. 네. 자, 일단 개척교회 목사님. 음. 사실은 개척교회 얘기로도 지금 우리가 한 시간 할 수 네. 있거든요. 그리고 또 그냥 개척교회가 아니라 다음 세대를 품고 있는 개척교회. 저도 함께 가서 예배를 드려본 적이 있지만 정말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전부 다 다음 세대를 사랑하는 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일단 어쨌든 간증의 재발견입니다. 네. 버텨줘서 고마워. 아멘. 중요한 건 오늘 방송도 잘 버텨주셔. 자꾸만 아까부터 안 그러셔야 되는데 긴장된다고. 근데 아무튼 오늘도 좀 잘 버텨주셔서 네. 정말로 저희들이 꼭 들어야 될 네. 이야기를 듣게 했으면 좋겠고 사실은 그 외에 많은 자세한 간증은 또 새롭게 하소서나 C채널을 통해서도 할 수 있지만 근데 또 오늘은 또 오늘 주시는 은혜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네. 저희가 다른 말 다 뒤로 하고 우선 간증을 좀 먼저 좀 듣고 이야기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한미연 목사님의 버텨주시고 고마워 번개탄 편입니다. 여러분들 박수로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진짜 제가 애정하는 번개탄 TV에 이렇게 제가 정말 출연할 거라고는 생각도 못 했는데
하여튼 귀한 자리를 이렇게 마련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 제가 참 방송은 좀 이렇게 할 때마다 어려운 것 같아요. 이제 설교 강단에 서는 것도 어렵긴 하는데 이게 방송에 이 카메라를 보고 얘기를 해야 되니까 이 눈을 진짜 카메라만 쳐다보고 이렇게 한다는 게 아직도 저도 유튜버 좀 하기는 했었지만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말이 매끄럽지 않더라도 좀 이해해 주시고 또 너그럽게 그렇게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원래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지 않았고요. 불신자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불신자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저희 부모님이 저희 어머니가 이제 제가 한 4-5살 정도 되었을 때 백혈병에 갑자기 걸리게 되었어요. 되게 젊으신 나이에. 그래서 병에 걸려 가지고 거의 돌아가실 날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때 인제 교회 다니시는 분이 어떤 목사님을 인제 추천을 해 주셔 가지고 소개해 주셔서 목사님이 오셔 가지고 기도해 주시고 한 3번 정도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나서 어머니가 그 목사님이 고마워서 한 번은 새벽에 주무시다가 "아 나도 교회를 가 봐야 되겠다. 죽기 전에 교회 한번 가 봐야겠다."라고 해서 이제 새벽 종소리를 듣고 교회를 가신 거예요. 근데 그 교회를 가신 곳에서 예배라는 걸 난생 처음 드려 보시고 그리고 인제 교회 문 밖을 나서는데 그때 인제 어머니가 가실 때 기운이 없으셔 가지고 음식을 거의 한 달 가까이를 많이 못 드셔 가지고 기운이 없으셨는데 교회 문을 나서는데 어머니가 이렇게 서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갈 때만 해도 이렇게 거의 엉금엉금 막 이렇게 기어가다시피 또 담을 짓고 이렇게 가셨는데 그래서 자신이 서 있는 모습에 깜짝 놀라셨고 그리고 이렇게 보니까 몸이 또 되게 가벼워지시는 걸 이제 느끼신 거예요. 그래서 '아 내가 이제 몸이 뭔가 달라졌구나.' 그래서 갈 때는 굉장히 힘들게 가셨는데 올 때는 집에 오실 때는 이제 한숨에 집에 오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집에 오시니까 인제 어머니가 인제 병석에 한참을 이제 누워 계셨었기 때문에 집이 엉망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머니가 인제 막 집안 청소를 하고 막 그랬더니 저희 주무시던 아버지가 나오셔 가지고 "왜 환자가 뭐 하는 거냐." 인제 막 그렇게 해서 이제 사람들이 죽을 때가 되니까 저렇게 '정신이 한번 돌아와서 저러나 보다.' 그러면서 문간방에 새들어 사시는 아주머니도 나와서 정신 차리라고 그러고 저희 아버지도 막 빨리 들어가서 자라고 그러고 그런데도 어머니는 인제 몸이 굉장히 가벼우셨던 거예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또 몸이 굉장히 또 더우셨대요. 그래서 옷을 벗고 막 펌프질을 해 가지고 빨래도 하시고 설거지도 하시고 인제 그렇게 하셨는데 그게 왜 어머니가 몸이 더우셨던 게 바로 그때 성령의 불을 받으셨던 거예요 지금 돌아보면. 그래서 그 길로 정말 어머니가 그 신방을 받고 나서 교회 새벽 예배에 처음으로 난생 처음 가셨던 새벽 예배에서 이제 어머니가 인제 병을 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안 그랬으면은 정말 저는 어렸을 때 어머니를 여였을 거예요. 어머니 돌아가시고 아마 되게 힘들게 생활했을 텐데 어쨌든 그렇게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에 찾아와 주셨고 그래서 어머니가 인제 병에서 낫고 나서 온 가족이 인제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예수님을 인제 믿게 되고 그거는 좋은데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두 분이 굉장히 많이 다투셨어요. 옛날 분들이 좀 가정에서 많이 다투시고 좀 싸우고 그러시는데 저희 부모님도 성격이 안 맞으시다 보니까 맨날 또 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막 집안에 있는 물건들이 맨날 부서지고 막 그러는 것을 어릴 때부터 봐 왔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저는 어릴 때부터 소망이 뭐였냐면은 '나는 빨리 이 가정을 탈출하고 싶다.' 집이 지옥 같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 가면은 너무 좋고 그러는데 우리 부모님이 신앙은 있었는데 이상하게 그렇게 늘 다투셨어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부터 소망이 '빨리 결혼을 해서 이 집에서 나가자.' 이렇게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제가 이제 기도 리스트에 이제 배우자를 위한 기도를 어렸을 때부터 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이제 "이런 남자를 만나면 좋겠습니다. 근데 저희 아버지하고 반대인 사람을 좀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처럼 술 안 마시는 사람." 그리고 저희 아버지가 잠깐 또 신학 공부를 하신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집이 좀 더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절대로 이 신학 공부하는 사람이면 안 된다. 교회는 다녀야 되지만 목회자나 선교사나 뭐 이런 사람이면 안 된다. 그러면서 나름 여러 가지 이제 항목을 놓고 이제 그렇게 기도를 했고 제가 이제 청년부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청년부에 올라갔는데 거기서 어느 날 그 구리시 기독교 청년 연합회라는 그 예배가 있었어요. 그 연합회 예배가 있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한번 참석을 하게 됐는데 거기서 그 뭐죠? 저기 그 총회 뭐라 그러죠? 그 정기총회를 하는데 우리 교회에 오빠가 한 명 나타난 거예요. 그때 저희 교회가 이제 청년부가 1청년, 2청년 이렇게 나눠져 있었는데 거기 이제 저는 1청년부였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이제 총무로 뽑힌 오빠가 교회 2청년부였던 거예요. 그래서 모르던 오빠인데 거기 이제 2청년부 오빠가 와서 총무로 뽑혀 가지고 같이 임력원 활동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연합회 모임을 하는데 어쨌든 교회 오빠가 있으니까 의지가 되잖아요. 그리고 의지가 되고 있었는데 이제 한 번은 총무 오빠가 이제 전화가 왔어요. "미연아 저기 토요일 날 시간 좀 되니?" 그러면서 이제 연합회에서 이제 무슨 현수막도 달고 뭔가 이제 부흥회 하는 것을 이제 도와주는 걸 해야 되는데 이제 사람이 없다고 이제 저보고 이제 도와줄 수 있냐고.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제가 그 구리시청에서 계약직으로 다 근무할 때인데 토요일은 쉬니까 일찍 끝나니까 시간이 된다. 그래 가지고 인제 나가게 됐습니다. 나가서 인제 오빠하고 이제 막 포스터를 붙이러 다녔어요. 구리시 연합 부흥성회가 있다고 요맘때였어요, 요맘때. 3월 달 뭐 요럴 때. 그래서 이제 부흥회 이제 포스터도 붙이고 이제 당일날 그 뭐죠? 그 현수막을 인제 달아야 되는데 현수막을 다는데 오빠가 갑자기 그 현수막을 들고 와서 전봇대를 올라가는 거예요. 전봇대를 올라가는데 그래서 저는 인제 이 전봇대를 보기만 해도 되게 무섭고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혼자서 그 전봇대를 잘 올라가더라고요. 그리고선 저한테 뭐 끈도 달라고 그러고 그러고서 이러고 쳐다보는데 이제 눈이 마주쳤어요. 그 눈이 마주쳐서 보니까는 그 오빠가 그 남자답게 저희 아버지한테서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없었거든요. 맨날 술 마시고 어머니 막 구타하고 그런 것만 봤는데 저희 그 오빠가 그렇게 남자답게 막 씩씩하게 일하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그게 되게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그러는데 인제 그래서 "멋있다." 그러면서 쳐다보는데 이제 눈이 마주친 거예요. 그래서 인제 거기서 우리의 썸을 타게 됐습니다. 예. 썸을 타게 됐고 그리고 인제 보니까 그 제가 그동안 기도했던 항목들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기도했던 항목들을 이렇게 체크를 해 보니까 거의 대부분 다 맞는 거예요. 어쨌든 저희 아버지와 모든 것들이 인제 다 달랐기 때문에 그러니까 술 담배도 안 하고 어쨌든 착실하고 직장 생활하고 있었고 그리고 어쨌든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어서 '이게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 주신 그 오빠가 맞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둘이 인제 그렇게 연애를 하다가 이제 한 3년 정도 사귀다가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결혼을 이제 하면 인제 행복할 줄 알았는데 결혼을 해서 보니까 인제 아닌 거예요. 오빠가 나만 나만 좋아해야 되는데 나만 좋아하지 않고 나 말고 또 좋아하는 게 있었던 거예요. 보니까 집에 딱 들어와 가지고 오면은 리모컨부터 딱 챙겨 가지고 그다음부터 TV를 켜서 이 방송만 보는 거예요. 스포츠 방송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그란 종류는 다 좋아하는 거예요. 뭐 테니스공, 무슨 야구공, 또 뭐 있어요. 축구공, 동그란 거는 다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정말 이 스포츠에 이게 관심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또 끝나지 않고 새벽에는 그 무슨 박찬호 무슨 야구 그것도 중계 방송도 맞춰 알람을 맞춰 놓고 세상에 자는 거예요. 알람도 맞춰 놓고 그리고 뭐 박세리 골프 하여튼 제가 이 스포츠인들을 남편 때문에 알게 됐을 정도로 그렇게 스포츠 매니아였던 거예요, 남편이. 그래서 그런 걸 인제 보면서 이게 이제 되게 마음이 힘들어지더라고요. 집에 오면은 저는 대화를 하고 싶은데 대화를 안 하고 맨날 인제 그 스포츠만 보고 있고 그리고 "그래 얘기해. 나는 다 듣고 있어." 대화하자고 그러면 자기는 다 듣고 있대요. 눈은 다른 데 가 있으면서. 그 얼마나 제가 자존심이 상해요. 그리고 저랑
오빠랑 또 나이 차도 좀 있었거든요. 그 다른 사람들은 오빠랑 나이 차이가 한 7살 나니까 야 공주처럼 떠받들어 준다고 속도 모르는 소리를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디 가서 교회 가서 그런 소리 들으면 막 화가 막 나는 거예요. 더 우울해지고. 그래서 인제 마음에 우울증도 찾아오고 그리고 인제 아이도 낳았는데 아이는 인제 뭐 아이는 인제 혼자 거의 독방 뭐 물론 도와주긴 했지만 어쨌든 그래서 내가 이거 키우는 게 이게 진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 집에 와 가지고 결혼해 가지고 밥 해 주고 그 애 낳아 주고 애 키워 주러 이게 결혼했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제 신세가 너무너무 인제 초라하더라고요. 그러다가 한 7년 정도를 제가 그전에 인제 오빠 만날 때까지만 해도 우리가 인제 청년부에서 만났을 정도였으니까 제가 신앙생활을 굉장히 열심히 했었거든요. 근데 오빠를 만나고 나 가지고 제 인생이 꼬여 버린 거예요. 그래 가지고 '어떻게 하면 내 얘기를 듣게 만들까.'라고 하다가 보니까 집착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집착을 하게 됐고 그리고 이제 오빠가 좋아하는 거는 막 싫어지기 시작을 한 거야. 근데 스포츠도 싫어지기 시작하고 또 오빠가 교회에서 뭐 봉사하고 있고 교사하고 있고 그런 것도 사실 교사도 제가 하라 그래서 했던 건데 나중에 교사하는 것도 미워지고 다 싫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에 대한 이제 불만이 하나님에 대한 불만으로까지 이어지면서 한 7년 동안을 제가 거의 하나님을 떠난 것처럼 썬데이 크리스찬 못지않은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냥 믿음 생활이라고 할 수도 없어요. 이제 기도도 거의 안 하고 있었고 늘 제 마음에 불평불만이 있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이제 남편하고도 사이가 그렇게 좋지 않았었는데 어 저기 한 번은 이제 시어머니하고 좀 갈등이 생긴 게 됐어요. 고부 갈등이 좀 생기게 돼서 어머니가 이제 제가 처음에 서울에 살다가 이제 남편 직장 근처에서 살다가 시댁 근처로 이제 이사를 가게 됐는데 거기서 인제 어머니가 신앙심이 좋으시다 보니까 집은 멋인데 인제 새벽에도 찾아오시고 아무 때나 그냥 막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제 입장에서는 막 준비 안 된 그런 집의 모습을 보여드리는 게 참 불편하잖아요. 그런데 인제 뭐 내 자식 집이 내 집이지 뭐 하는 마음으로 어머니는 그냥 막 오셔서 집안 청소도 하시고 하시는데 그게 늘 불편하고 그래서 어머니하고 이제 고부 갈등이 좀 한창 좀 크게 다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고부 갈등이 인제 심해지다가 저희 인제 어머니랑도 사이가 안 좋고 남편은 맨날 밖으로 돌고 집에도 그냥 집에서 나중에는 진짜 밥 한 번 저녁에 먹기도 어렵고 그게 인제 계속 오랜 시간 되니까 제가 인제 살기 싫다고 이혼하겠다고 어머니한테 인제 대들었어요. 그게 크리스마스 전날이었습니다. 크리스마스 전날 온 가족이 모였는데 인제 어머니하고 크게 다투면서 인제 그 헤어지겠다라고 그렇게 했는데 그래도 이제 그런 폭풍이 한 차례 지나갔어요. 지나고 인제 주일날 아침이 됐는데 제가 인생을 돌아보니까 너무 허무한 거예요. '내가 왜 이러고 살았나. 내가 왜 나는 단지 좀 행복해지고 싶었을 뿐인데 왜 내 삶은 이렇게 순탄하지가 않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인제 처음은 아니지만 정말 오랜만에 허심탄회하게 주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아버지 저는 그냥 행복해지고 싶었을 뿐인데 어떻게 결혼하니까 더 외로워지는 것 같고 그리고 남편도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정말 저에게는 하나님 아버지밖에 안 계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어렸을 때 열심히 신앙생활했던 거 청년 때까지 열심히 신앙생활했던 모습을 떠올리면서 그러면서 인제 "주님께 돌아가겠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그 주님이 정말 저는 인격적인 하나님을 그전까지는 잘 몰랐어요. 느끼질 못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울면서 그렇게 이제 읊조리는 말로 기도를 했더니 그때 정말 제 마음에 '그래 딸아 이제야 네가 나를 찾는구나.' 하는 음성이 들리면서 정말 누가복음에 나오죠. 두 팔 벌려 맞아 주시는 그 아버지 기다려 주시는 뭐죠? 방황하는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탕자. 예. 탕자를 품어 주시는 그 아버지의 모습이 떠오르면서
음 그렇게 인제 하나님과 재회하는 그런 은혜를 맛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 품에서 막 울고, 그리고 인제 그날 제가 회심을 하게 됐어요. 회심을 하고 나서 주님이 "그래 딸아 이제 네가 나를 찾는구나." 하면서 저를 품어 주셨고, 그날 이후부터 저에게 말할 수 없는 은혜들을 부어 주셨어요. 그리고 또 남편에 대해서도 그전까지는 내 힘으로 어떻게 바꿔 보려고 했는데, 인제 그런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아 이제 주님께 그냥 인제 "주님 뜻대로 살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남편에게도 그런 모든 집착하는 걸 다 내려놨어요. 그랬더니 너무 신기하게도 남편이 인제 어느 순간부터 제 달라진 모습을 보더니 집에 와서, 제가 먼저 말을 걸지 않으면은 말을 잘 안 하는 성격이거든요. 테레비 보고 막 그 눈을 잘 안 마주치는데, 이제 먼저 와서 "무슨 은혜로운 일 없었냐."고 오늘은 그렇게 하면서 말을 걸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정말 연애할 때보다도 더 사이가 좋아지게 됐고, 그리고 인제 남편도 제가 인제 남편을 또 이해할 수 있게 됐고, 그 이후로 정말 그렇게 제가 원했던 남편의 사랑을 회심하고 나서 제 마음의 중심이 예수님으로 바뀌고 나서부터 그렇게 달라지게 됐습니다. 그래 그 일이 있고서 제가 인제 인제 둘째, 인제 그때 당시 인제 저희 아들이 아 저희 아들이 한 4-5살 정도 됐을 때부터 그 동생을 낳아 달라고 그랬어요. 근데 동생을 낳아 달라고 했는데 아이가 안 생기는 거예요. 물론 사이가 나빠서 안 생긴 것도 있었지만, 제가 큰애 가질 때도 좀 막 한약도 먹고 막 그렇게 해 가지고 아이를 가졌거든요. 근데 둘째가 시간이 지나니까 계속 안 생기고, 이제 한 8살 인제 7살 정도 되니까 걱정이 되더라고요. 이러다가 진짜 둘째가 안 생기겠다. 그래서 한약도 먹고 병원을 찾아다니면서 약도 먹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러고서는 인제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 인제 특세 때 봄에 있는 요즘 지금과 같은 인제 4월 달에 인제 3-4 월에 특세 기간에 인제 기도를 3주 동안 새벽 기도를 열심히 인제 나갔는데, 그때 이제 마음에 '그래 딸아 너에게 아이를 주마.' 이런 마음의 음성을 듣게 됐어요. 그래서 인제 아이가 생길 줄 알고 이제 기다리고 있었는데, 한 2-달 정도 됐는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온 거예요, 모르는 번호로. 그러면서 안녕하세요. 여기 조혈모 세포 은행입니다." 그러는 것이에요. 그래서 조혈모 세포 은행에서 왜 전화를 주셨나요?" 그랬더니 예전에 저 12년 전에 골수기증 서약하신 거 있으시잖아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인제 머리에 인제 한 방 얻어맞은 기분이었어요. '그게 설마 나랑 유전자가 일치하는 환자가 나왔을까?' 그랬는데, 정말 그 유전자가 일치하는 환자가 나왔다는 거예요, 어린이 환자가. 근데 나이도 보니까 저희 아들하고 나이가 비슷해요. 그래서 '예 이거 무슨 일이지?' 하는 생각을 하면서 예 또 물어봤어요. 그러면은 그 골수 기증한 아니 골수 기증이 아니죠. 골수 기증 대상자가 저 말고 또 다른 사람이 있냐라고 인제 물어보니까 저를 포함해서 한 8 명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 8 명이 있는데 이제 한 명씩 미리 전화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렇게 아이를 가지려고 하고 있고, 몸도 지금 제가 옛날부터 몸도 그렇게 약한 편이고 하니까 저는 "될 수 있으면 맨 나중에 해 주세요."라고 하고 인제 그렇게 이제 통화를 하고 끊었어요. 그리고 나서 한 달 정도 있었는데, 다시 인제 코디네이터, 거기 코디네이터라고 하는데 그분이 전화가 인제 또 온 거예요. 그러면서 그동안에 인제 7명 되시는 분들하고 연락을 취했는데, 7명 되시는 분들 중에서 한 두 분 정도가 원래 하기로 했는데, 계속 건강상의 이유로 뭐로 어떤 걸로 이유로 돼 가지고 골수 기증을 하지 못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인제 나머지 분들은 인제 안 하겠다고 했고 거절을 했고, 그래서 제가 마지막 기증 대상자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는데 마음이 너무 짠한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일단 알겠다고 그러고 저는 인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인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물론 저도 인제 한 달 동안 생각은 했죠. '혹시 나에게까지 차례가 온다면 어떻게 할까?'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기증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은 하고는 있었어요. 그런데 막상 그게 또 저의 차례가 오니까 마음이 좀 뭐랄까 좀 묘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저에게 지금 제 그 골수가 필요한 아이가 있는데 하나님 골수 기증해야 되겠죠?" 하면서 이제 작은 소리로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딴 때는 부르짖고 주여 삼창해도 하나님의 음성 듣기가 그렇게 어렵더니 그럴 때는 왜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이 크게 들리는지, 그래 따라 내가 주겠다고 하던 아이가 바로 이 아이다. 이제 그런 마음의 감동이 너무 분명하게 들려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음성을 듣는데 제가 이제 눈물이 나는 거예요. 감사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너무 속상해서. 아니 내가 주겠다고 하던 아이가 이 아이라고 하는 그 음성 때문에 제가 너무너무 하나님께 서운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제가 뭘 특별한 걸, 아니 남들보다 뭐 더한 거를, 뭐 돈을 더 많이 달라고 하나님 기도했던 것도 아니고, 그냥 우리 아들에게 둘째 동생을 낳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꼭 이렇게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까? 그리고 그 아이를 우리 보니까 저희 큰애랑 나이도 비슷하던데 한두 살쯤밖에 차이가 안 나는 것 같은데 왜 그 아이를 유전자를 나하고 똑같이 만드시고, 그리고 그 아이를 왜 이 시점에, 하필이면 이 시점에, 임신하려고 하는 이 시점에 그 아이를 아프게 하셔가지고 저한테 이런 무거운 짐을 지게 하시냐고. 그래서 이제 막 울었어요. 하나님께 서운해서 막 울고 그랬는데 어떡해요. 그래도 하나님이 뭐 그래 미안한데 요번에 내 이야기를 꼭 한번 좀 들어주겠니? 그럼 다음에 아이를 꼭 줄게. 뭐 이랬다 그러면은 또 기쁜 마음을 했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안 그러잖아요. 한번 딱 말씀하시고 그래 이제 나는 내 뜻을 알려줬으니까 네가 알아서 해라 나머지는, 딱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하나님께 이제 원망도 했다가 하나님 그래도 제가 하겠습니다 하고 원망했던 거 취소하고 하나님께 또 회개하고, 그리고 이제 골수기증하기로 날 잡았습니다. 그래서 골수기증하기로 한 전날에 병원에 입원해서 제가 이제 되게 힘든 과정 속에서 이렇게 기증을 하는데, 이 기증 받는 아이가 어떤 가정인지 모르잖아요. 또 불신자 가정의 아이일 수도 있고. 그래서 좀 보상 심리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이 아이가 좀 예수님을 알았으면 좋겠다, 믿지 않는 아이라면. 그래서 이제 편지를 썼어요. 나는 교회 다니는 영웅이 엄마라는 사람인데, 그래가지고 막 편지를 이제 손편지를 써가지고 수술 전날 이제 코디네이터를 통해서 전달을 했습니다. 전달을 하고 나서 이제 한 달이 이제 수술을 마쳤어요. 수술 마치고 한 달 후에 다시 그 코디네이터가 그 수혜자 어머니에게서 온 편지라고 그러면서 그걸 저한테 전달을 해주는 거예요. 서로 이제 정보는 비공개로 그 비밀 유지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서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름이나 이런 건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편지를 내용을 읽어보니까 거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 안녕하세요 어머니, 저희는 개척교회 개척한 지 2년 된 개척교회 목회자 가정입니다.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걸 보는 순간 그냥 머리가 한 대 맞은 것 같고, 그리고 막 이제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울컥하는 거예요. 세상에. 아니 불신자 가정의 아이인 줄 알았더니 하나님은 왜 또 이렇게 개척하겠다고 하는 목사님 자녀의 그 몸을 또 아프게 해가지고 이런 일을 겪게 하시나. 그러면서 또 그걸 보면서 또 마음이 짠하고, 그리고 그 가정에서 이 기증자가 나타나기를, 마지막 기증자를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같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너무나도 정말 부끄럽더라고요. 이 목사님 가정이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을까. 나도 기증하는 나도 힘들지만 그 아이의 생명을 놓고 그 부모와 그 가족이 당했을 심적 고통을 생각하니까 너무 마음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쨌든 그 개척교회 그 큰아이, 그러니까 첫째 아들이라고 장남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장남을 살렸다는 그거에 또 어떤 마음의 위로를 받고, 그리고 이제 둘째를 낳겠다는 마음은 이제 영영 포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걸로 위로를 받고 이제 있다가 이제 기증을 한 후에 1년 정도 됐을 때 하나님께서 신학교에 가라는 그런 또 소명을 주셔가지고 제가 신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근데 신학교에 입학을 했는데 입학하고서 한 이제 1학기 공부를 마쳤을 때였어요. 그런데 태몽 같은 꿈을 하나 꾼 거예요. 태몽 같은 꿈을 하나 꾸고 나서 제가 이거는 내가 아직도 그 둘째에 대한 미련을 못 버렸나 하고서는 그냥 무시하고 지나갔어요. 근데 한 2, 3주인가 있다가 또다시 그 태몽 같은 꿈을 또 꾼 거예요. 그래서 이상한데? 이거 분명히 태몽 같은데? 그리고서는 임신 테스트기로 다 검사를 했는데 이게 임신이 맞은 거예요. 그래서 그날 얼마나 기뻤는지. 다들 기쁘시죠? 지금 반응을 알 수가 없어서 저 혼자 지금 막 얘기하는 기분이. 참 어렵네요, 이 방송으로. 네, 우와 몽고 경주님 감사합니다. 예. 임신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기쁘던지.
그래서 하나님께 참 짓궂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처음부터 그냥 "그래 기증을 해라." 이러시면 되지. "그래 내가 주겠다는 아이가 이 아이다." 괜히 그런 말씀을 하셔 가지고 저를 더 헷갈리게 만드시고. 근데 어쨌든 그 둘째 아이를 그렇게 임신을 했고 그렇게 해서 인제 낳은 게 인제 우리 10년 만에 딸을 낳았습니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좀 해 주세요.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그래서 10년 만에 둘째 딸을 낳았습니다.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그리고서는 이제 모든 것을 이제 잊고 '아 하나님 참 감사하다. 어떻게 이렇게 한 생명도 살려 주시고 또 이렇게 딸도 하나 낳게 해 주시고 그래서 참 감사하다.' 그렇게 하면서 인제 즐겁게 목회하고 또 신학교 가서 신학 공부를 계속해서 이어갔고 그러면서 제가 석박사 과정을 하면서 교육 전도사로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인제 교회 개척까지 하게 됐고요. 네. 교회 개척하기 전까지 스토리는 책을 이제 자세히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인제 개척한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코로나가 터졌잖아요. 그래서 이 코로나 둘째 이름 뭐냐고요? 예 딸이에요. 잘 들어 주세요. 주연입니다, 주연이. 예. 그래서 교회를 개척하고 얼마 안 됐는데 바로 이 코로나가 터진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한 1 년까지는 그냥 인제 교회를 버텼는데 1년 지나고 나니까 암담한 거예요. '이거 교회를 어떻게 해 나가야 되지?' 그래서 시작한 게 유튜브 제 개척교회 TV. 아마 인제 여기 번개탄 TV 여러분들 가끔 제가 개척교회 TV로 해서 이렇게 들어와서 댓글 다는 거 아마 보신 적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유튜버입니다 저도. 그래서 그 개척교회 TV를 운영하면서 3분 간증이라는 걸 짧게 해서 올렸었는데 어 3분 간증을 이제 마침 CBS 새롭게 하소서 작가님이 보시고 저에게 이제 "CBS 방송국에 출연해 줄 수 있냐."고 그렇게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어떡해요. 개척교회 입장에서 이것도 하나님 주신 기회다 싶어서 새롭게 하소서 이제 '나가야겠다.' 이렇게 결정을 하고 났는데 원래 녹화하기로 한 시간 한 그 기간보다 2 주를 연장이 됐어요. 그 2 주가 인제 무슨 그 코로나 확진자가 나왔던가 하여튼 무슨 일 때문에 2 주가 연장이 돼서 2주 후에 제가 녹화를 하러 갔습니다. 녹화하러 갔는데 거기서 녹화를 다 하고 나왔는데 이 스태프들이 되게 막 분주하게 움직이면서 저보고 그 제작진분이 PD분이 저보고 대기실에 좀 들어와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인가?' 하고서 갔더니 갑자기 거기에 온 스태프들이 다 그 작은 대기실에 온 스태프들이 다 모이고 그리고 인제 주영훈 씨랑 그 MC분들도 같이 와서 앉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한테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주겠다고 그러더니 이 카메라를 탁 하고 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이지?' 분명히 녹화는 끝났는데 대기실에서 갑자기 카메라를 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는 제가 목사 안수를 안 받았을 때였어요. 피디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전도사님, 그 전도사님이 옛날에 골수 기증했던 그 아이 있잖아요." 그래서 "네, 있죠." "그 아이의 아버지에게서 방금 연락이 왔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그 아이 아버지에게서 연락이 오냐. 이게 녹화 방송인데 라이브도 아닌데 저는 뭔가 이 제작진이 뭔가 착각을 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하도 못 믿어 하니까 그 전도사님이 써준 편지 있잖아요. 그래서 "네. 그 편지를 지금 저희가 갖고 있어요." 그 아버지가 카카오톡으로 보내줬다는 거예요, 그 사진을 찍어서. 그래서 저를 이렇게 보여주는데 제가 그걸 보고도 못 믿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거기 혹시 그러면 영웅이라고 써 있나요?" 그랬더니 왜냐하면 영웅이 엄마라는 거는 제가 써 놨었거든요. 그랬더니 "네. 영웅이라고 써 있어요." 그 얘기를 듣는데 제가 인제 막 몸에 전율이 막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피디님이 뭐라 그러냐면 전우산이 그 아이가 지금 축구 선수가 됐대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그 대기실에서 그 이야기를 듣는데 몸에 막 진짜 감전된 것 같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바로 그 대기실 현장에 막 이렇게 임재하신 것 같은 그런 착각이 들 정도로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마치 저에게
대기실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딸아 그날 네가 굉장히 힘들었지. 그런데도 내 말에 순종해 줘서 고맙다. 그 아이에게 기증해 줘서 고맙다." 예 그러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15년 전에 제가 골수 기증했던 그것을 놓고 막 울었던 그 창가로 저를 다시 데리고 가서 막 이렇게 위로해 주는 것 같은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인제 이 두 분이 인제 골수 기증한 그 아버지 있잖아요. 그 아버지 제 개척교회 목사님, 그 목사님 바로 박보교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이분은 인제 청주에 계신 분이었어요. 청주에서 목회를 하고 계셨는데 알고 보니까 이 목사님은 목사님대로 개척교회 하고 나서 자기 아이가 그렇게 병들었으니 얼마나 하나님이 원망스럽겠어요. 그런데 또 돈을 인제 막대한 고액의 병원비가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거를 다 후원금을 마련을 했다는 거예요. 1 억을 마련을 했는데 기증자가 없어서 아이가 죽을지도 모른다는 그 두려움으로 굉장히 두려워하셨는데 마침 이제 골수 기증을 제가 했고 그리고 중환자실에서 제가 써준 편지를 처음 인제 보게 되셨대요. 보면서 거기서 자신의 두려워했던 마음, 하나님을 믿지 못했던 그 마음들이 그 편지를 통해서 다 읽을 수가 있었대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날 정말 그것을 보시고 이제 목회 방향이 달라지게 됐고 하나님을 다시 한번 거기서 만나게 되셔서 '내가 이 영웅의 엄마라는 분을 꼭 만나고 싶다.' 그래서 15년 동안 저를 찾아 헤매셨다는 거예요. 방송에 나가서도 간증을 하시고 또 아는 분들에게 집회 갈 때마다 이런 제 사연을 목사님 사연을 소개를 하면서 제 편지를 가슴에 품고 다니면서 그렇게 외울 정도로 그렇게 하셨는데 15년 동안 찾을 길이 없으니까 마침 그때 당시 인제 CBS에서 자주 출연하셨던 김관선 목사님, 그 목사님이 인제 친구분이셨대요. 그래 친구분이 김관성 목사님이 인제 그 청주에 잠깐 내려오셨다가 이 목사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박보기 목사님이 인제 그 친구 목사님에게 "내가 이 영웅의 엄마를 찾고 싶은데 네가 도와다오." 그렇게 했는데 "내가 어떻게 도와주냐." 그래서 인제 도와줄 방법을 찾다가 "그러면 내가 새롭게 하소서 작가님 연락처를 알고 있는데 네 사연을 한번 방송에 나가서 들려 주는 게 어떻겠니?" 인제 그렇게 해서 통화하신 게 바로 인제 제가 녹화를 하던 그 시간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녹화 방송이 2주 연기된 사이에 그 김관선 목사님이 청주에 가셔 가지고 박보교 목사님을 만나 가지고 서로 그런 대화가 오고 갔고 그리고 그 작가하고 통화한 시간이 바로 제가 그 간증을 하면서 제가 골수 기증을 이렇게 했고요. 이렇게 하면서 간증하고 있는 그 타이밍에 전화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막내 작가가 한쪽 귀로는 제가 하는 간증을 듣고 있고 그 대본을 들고 있었고 또 한쪽으로는 제가 "영웅의 엄마를 찾습니다."라는 그 이야기를 핸드폰으로 인제 듣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인제 놀라운 일이 그날 일어났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죠. 김관선 목사님 그 사연 적으신 거 있어요. 페이스북에서도 그것을 인제 그것을 적으신 적이 있으셨는데 정말 그런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세상에 이런 일이 하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사람이 계획을 한다고 해도 이게 쉽지 않을 일인데 이런 일이 인제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모든 과정들을 보면서 정말 저도 어릴 때부터 제가 원치 않는 가정에 태어났고 부모님이 어떤 그런 폭력적인 가정에서 또 알코올 중독인 아버지에게서 그렇게 살면서 또 남편의 또 사랑도 구했지만 또 남편의 사랑도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 같았고 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그런 상황들 가운데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리고 인제 또 아이를 갖는 일마저도 그렇게 내 뜻대로 잘 되지 않고 내가 원하는 시간에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15년 지나는 시점에서 또 이렇게 교회 개척도 제가 하게 됐고 이 모든 일 과정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었고 하나님의 계획이 선하신 뜻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인제 제가 이러한 내용들을 제가 책에다가 인제 썼고 여기서 하지 못한 간증들도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이 간증들을 한번 책으로 또 보시면 제가 지금 좀 긴장돼서 놓쳤던 부분들도 좀 더 상세하게 읽으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간증은 제가 여기까지만 하고요. 제가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인생으로 인하여서 너무나도 많이
힘들어하고 또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세상 사람들은 정말 이유 없는 고통으로 인하여서 세상을 탓하고 그렇게 살아간다지만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니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기대하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세상 가운데 살면서 또한 여러 가지 힘든 일들 만나고 억울한 일들 만날 때 하나님 그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다라는 것을 믿으면서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끝까지 버티며 인내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함께 방송으로 함께하는 이들과 또한 나중에 또 방송을 들을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항상 또 좋으신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힘을 내어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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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사실 이걸 뭐 이렇게 진짜 짧은 시간에 간증을 다 할 수는 없는데 중요한 이제는 굵직한 저 줄거리들만 이렇게 쭉 나눠줬어요. 네. 제가 목사님 간증 듣고 또 책을 보면서 느낀 거는 일부러 이 책을 쓰고 이 간증을 하려고 그때 그런 일을 일부러, 왜냐면 이제는 작가들이 드라마 만들 때 복선을 깔잖아요. 이제 대사를 하거나 복선을 쓸 때 다음 해에 더 기대하려고 그런 걸 하잖아요. 네. 어떻게 일부러 진짜 그런 일들이 계속 생긴 거예요? 아니 어떻게 모든 내용이 다 제목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요. 어, 저도 네. 살면서 참 힘든 일이 많았구나 이제 그때 지나가면서 생각을 했지만 책으로 네. 쓰다 보니까 야 진짜 별일들이 다 있었구나.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그래. 그 모든 일이 그 책 제목이 되는 거예요. 네. 이거 버텨줘서 고마워가 아니라 네. 생각나서 고마워야. 왜냐면 이게 생각이 안 났으면 못 쓰는 내용인데 네. 이게 뭐 지금까지 버틸라고 버틴 게 아니라 그냥 생각해 보니까 다 그게 네. 모두 다 고마운 간증이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생각해 보니까 네. 뭐 생각난 모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사실은 이걸 또 책을 볼 수도 있지만 또 이렇게 또 직접 듣는 내용에 또 은혜가 있으니까 간증 중에 좀 몇 개는 좀 저희가 좀 제가 한번 좀 여쭤볼게요. 네. 책에도 물론 책에 보면 다 있어. 근데 또 책으로 보는 거랑 또 옆에서 이렇게 또 얘기해 주는 게 좀 다르거든요. 일단 목사님의 첫 번째 이야기는 어린 때 그렇게 죽음 얘기를 많이 아. 왜 이렇게 어릴 때 그렇게 죽는 생각을 많이 하고 죽겠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그렇죠. 생각해 보면 저 제목 중에 진짜 이건 말이 안 돼. 이래 주구나 저래 주구나. 아. 이건 지금 몇 살 때 얘기인 거예요. 몇 살 때? 그거는 이제 제 것은 아니고 저희 어머니. 음. 저희 어머니가 이제 이제 그 병으로 인해 가지고 음. 돌아가시게 됐잖아요. 음.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이제 친구분이 와 가지고 저 목사님 신방을 한번 받아봐라. 그러니까 이미 이제 병원에선 사형 선고가 내렸는데 그러니까 이래 주나 저래 주구나 죽는 건 매한가지인데 그 목사님 기도 받는 게 뭐가 어렵겠냐. 목사님 모시고 와라.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제목을 그렇게 그게 기억이 난 거예요? 그게 몇 살 때였어요, 목사님 그럼? 제가 한 4-5살 정도였고 이거는 이제 제가 다 기억했다라기보다는 곧 어렴풋하게 그렇죠. 그 그런 상황은 것들이. 알고 저희 어머니는 아버지에게 이게 놀라운 간증이기 때문에 평생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그러니까 부모님의 입장에선 사실은 죽음을 앞두고 있었던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아까도 말했지만 이제 귀에 딱지가 않도록 네. 얘기해 주잖아요. 네. 저희 어머니는 이제 술 장사를 하시니까 한 잔만 하시면 귀에 딱지가 오도록 하는 얘기. 근데 술 먹고 하는 얘기는 마음에 남는 게 없어. 네. 늘 힘든 거 어려운 거. 네. 근데 믿음의 간증의 얘기는 자녀들이 듣기 싫어하는 것 같아도 기억이 나는 순간 그게 은혜인 걸 깨닫게 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음. 이 책에도 잠깐 썼는데 뜻밖의 신앙 유산이라는 그 타이틀로 썼는데 저는 어릴 때 하나님 참 원망도 했었죠. 왜 이런 가정에 태어났나. 그리고 왜 나는 이렇게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나지 않았는가. 그리고 우리 부모님 왜 맨날 이렇게 싸우시나. 그리고 진짜 지금 생각해보면 어릴 때부터 우울증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린 나이에. 그러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커서도 정말 하나님 저기 부모님을 많이 원망도 했었고 그랬는데 책을 쓰다 보니까
아, 이게 신앙의 유산이구나. 저희 음. 부모님이 어쨌든 저한테 가정 환경적으로는 좋지 않은 환경에서 태어났지만은 그 하나님께 받았던 은혜들을 저한테 끊임없이 음.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음. 나는 이렇게 살았지만 미연아 너는 그렇게 살지 말아라. 그리고 음. 하나님이 우리 이제 어머니에게 이렇게 생명을 주셨다. 아니면 아버지한테 또 이런 은혜를 주셨다. 음. 뭐 이런 간증들을 평상시에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좀 삶이랑 좀 연결돼서 더 좋았을 충격적인 건 텐데. 나는 힘들어 죽겠는데 엄마 아빠는 계속 신나는 거야. 나는 힘들어 죽겠는데 엄마 아빠는 계속 신나서 얘기하니까 이게 예. 나는 우울증이고 나는 속상한데 엄마 아빠는. 근데 진짜 예. 더 웃긴 얘기 해줄까요? 더 웃긴 거는 지금 영웅이하고 주연이도 그러지 않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엄마하고 아빠는 제가 그게 갔다 왔잖아요. 맞아요. 엄마하고 아빠는 또 막 신나서 맨날 이렇게 얘기해. 어? 그 지금 영웅이하고 주연이도 입장으로는 아. 아니 우리 엄마는 맨날 저렇게 신나. 생각해 보면 네, 맞아요. 혹시 목사님이 영웅이하고 주연이 우리 아들하고 딸한테 네. 걔네들도 귀에 딱쟁이 생기도록 지금 듣는 얘기가 있으면 어떤 얘기? 이래주구나 저래주구나 기도나 해봐. 그 얘기 계속 듣고 살았잖아요. 예. 그 목사님이 지금 우리 영웅이하고 주연이한테 해주는 얘기 중에 진짜 내가 봐도 요건 내가 좀 자주 말하는 것 같다. 그런 간증이 있으면 어떤 거 있을까요? 글쎄요, 그냥 이제 요즘 이제 골수기증한 간증 얘기 많이 했죠. 아들 딸한테도 얘기 많이 하고 야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냐. 그리고 이제 요즘에는 사실 꼭 다른 거 아니더라도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만 보더라도 늘 하루하루가 간증이다 보니까 그걸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를 늘 하는데 아이들은 듣기 힘들어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게 부모님과 자녀들의 입장 차이입니다. 아까 목사님 얘기했잖아요. 내가 어릴 때 엄마 아빠가 딱 귀에 딱정이 들어 얘기했다고. 근데 이제 목사님한테 지금 영웅이 주연한테 뭔 얘기를 하니까 기억이 안 나. 그냥 그날 있는 걸 얘기할 뿐이야. 네. 다만 그 아이들은 맨날 한 얘기를 또 듣는 거거든요. 맞아요. 진짜 부모의 마음과 자녀의 마음. 그냥 네. 결국은 영웅 형제와 주연이도 네. 나중에 가서 지금에 들었던 그 이야기가 네. 놀라운 간증이 되겠죠. 네, 진짜 감사합니다, 목사님. 네, 놀라운 정리가 간증이 되네요. 되겠지만 일단 영웅아 주연아 그때까진 버텨야 된다. 이 책 제목을 잊지 말아야 된다. 일단 버텨야 된다. 자, 그러면은 나중에 뜻밖의 신앙 유산이 생기지 않을까. 자, 네. 그러면서 이제 또 나오는 간증의 책 내용 중에 아무튼 수많은 기도가 있어요. 뭐 우리가 뭐 방언기도, 묵상기도, 통성기도, 중보기도, 별의별 기도가 있지만 사실은 이제 협박기도라는 건 저희가 뭐 많은 교단에서도 사실은 어떤 신학과 뭐 석박사 논문에서도 저희가 들어본 적은 없거든요. 근데 이제 목사님 책에서 협박기도라는 또 새로운 또 제목이 나왔어요. 자, 협박기도 이건 또 뭔가 이거 무슨 협박기도? 예, 제가 예. 그 중학교 다닐 때인데 원래는 장로교회를 좀 많이 다녔었어요. 예. 그러다가 중학교 때 이제 저 순복음교회를 이제 처음 가게 됐는데 가서 보니까 애들이 방언기도를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지? 그래서는 근데 보니까는 이거 어른들만 하는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초등학생들도 하는 거예요. 예. 자존심에게 마음에 스크래치가 나는 거야. 아니 나도 교회를 나름 굉장히 열심히 다닌다고 저희 아버지 따라다니면서 뭐 저 네. 기도원도 다니고 그러기는 했는데 아니 저보다 어린 동생들이 막 방언 기도를 하니까 네네. 그게 이제 막 되게 부러웠던 거예요. 네네. 신앙의 부러움이 생겨서 야, 안 되겠다. 나도 방언을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진보다리 싸가지고 지금 생각이 네. 또 기특해요. 1시간 거리 있는 기도원 혼자 갔어요. 오. 방언을 받겠다고. 오, 차를 타고. 예. 음. 기도원 버스를 어디서 타가지고 그 기도원을 찾아가서 기도구를 들어갔어요. 가서 하나님 제가 그게 몇 살 때? 그게 지금 그게 몇 14살 때. 14살 때 중학교 1학년. 네, 그래서 중학교 한 1학년, 2학년 때. 예. 그래서 기도굴에 들어가가지고 어떻게 그동안 이제 봤던 게 이제 부모님이 싸우시긴 해도 저희 어머니가 싸우시면 항상 기도원을 가셨어요. 보고 자란 게 그거여가지고 저도 이제 어머니를 따라서 그렇게 똑같이 흉내를 낸 거죠. 혼자 보따리 싸들고 거기 가서 성경책을 펴놓고 따라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저도 여기서 응답을 받아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협박을 한 거예요. 제가 여기서 방언을 안 주시면 저는 집에 안 갑니다. 그랬는데 금방 터졌어요. 그래서 너무 허무했다는. 나 방언 안 주면 나 집에 안 갑니다. 근데 갑자기 가. 그래가지고 랄랄라 바로 터졌구나. 네네. 결국 그 기도도
엄마 때문에 터진 거네. 네. 엄마가 쉽게 말하면 아빠한테 몰라 당신 그거 안 할래면 안 살아 안 살아 안 살아 안 살아 했던 것처럼 나 안 주면 안 내려가 안 내려가. 근데 주님이 아우 가라 가 그래가지고 바로 주신 거네. 네네. 근데 사실 그렇게 고나이 때가 한번 하나님한테 사실 이건 협박한 것이 아니라 이제 애교 기도네. 그 이제 어린애기가 나 몰라 아빠 싫어 나 아빠랑 안 놀 거야 막 이렇게 협박한 것 같지만 아빠 입장에서는 애교네 애교. 진짜 그렇죠. 그렇게 예쁜 애교가 없지만 근데 제가 또 이 얘기를 들으니까 옛날에 어떤 교회를 갔어요. 이제 중고등부들이 막 하면 어떤 교회 진짜 방언을 많이 하는 교회가 있잖아요. 네네. 진짜 방언을 막 하는 거야. 방언을 막 하는데 애들이 과도하게 방언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그런 줄 알고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이제 다 마치고 몇 명 아이들이 또 그 교회 목사님이 허락해서 상담을 좀 받는다고 하는데 어떤 애가 오더니 그러는 거예요. 자기는 기도가 너무 안 돼서 걱정이라고. 어. 근데 아까 걔가 방언을 많이 하고 있었거든요. 네네. 근데 내가 야 너 방금 전에 방언 많이 하던데 그러니까 네. 그건 그냥 하는 거고 그거는 그냥 하는 건데 기도가 안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방언을 많이 했는데 왜냐면 이제 거기 분위기가 다 네. 방언을 하니까. 네네. 근데 그것도 그러니까 정말 너무 하고 싶으니까 네. 나도 모르게 네. 따라서 하는 네. 그런 마음들. 네. 그래도 그런 마음이 있을 때가 좀 순수하지 않았나. 맞아요. 이게 방언이 어떤 건지 잘 모르지만 나도 하나님과 좀 더 가까워지고 싶은. 근데 이제 네네. 나중에 이제 그게 또 전문꾼이 되면은 또 이렇게 뭐 기도회 같은 거 빨리 끝나게 하려고 일부러 막 방언하고 막 코카콜라 300번 외치고 막 80 코카콜라 이런 코카콜라 방언 뭐 이런 거 가끔 저희가 이제 가짜 방언 진짜 약간 찾을 수 있거든요. 그런 애교적인 방언이 있는데 아무튼 목사님은 14살 때 네. 자 그런 협박 여기 제목을 바꿔야 돼. 협박 이게 내가 보니까 책 제목은 좋다. 중딩의 협박기도. 근데 들어보니 요건 애교기도야. 야 요거 제목 잘 뽑으셨어요. 그러다가 이제 또 목사님들이 쓸 수 없는 참 많은 내용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궁합 때문에 죽는. 아니 저도 참 많은 기독교 목사님들의 간증과 이야기를 들어봤지만 궁합 때문에 또 죽으러 아무튼 일단 죽음이란 단어가 일단 극적이야. 목사님의 간증은 책 제목은 아주 따뜻해. 버텨줘서 고마워요. 근데 내용에 들어가면 일단 죽거나 협박하거나 그러다가 이제 결국 궁합까지 갑니다. 이제 궁합까지 가. 아니 궁합 때문에 죽을 운명 이건 또 뭔 얘기인 거야 이건. 응. 저희 큰아버지가 그 좀 옛날 분이셨는데 좀 유교 뭐 이런 집안에서 그 사주 궁합 이런 거를 좀 시골에서 좀 잘 봐주시기 유명하신 분이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아이도 이렇게 가질 수 있도록 막 사주로 해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어느 날 그 큰아버지가 저희 집에 이제 놀러 오셨어요. 이제 한번 오셨는데 오셨다가 이제 제가 연애를 이제 처음 한다고 하니까 이제 이걸 또 봐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사주를 대충 이제 생년월일을 해가지고 14살 때 방언 받았는데 일단 궁합을 봐주고 싶은 거야. 그럴 수 있어 어른들은.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얘기를 안 했는데 저희 부모님이 알고 계시니까 그걸 이제 접는 사이에 말씀을 드려가지고 부모님은 어릴 때부터 귀에 못이 받도록 깍지기가 생기도록 간증을 하신 분들인데 일단 혹시 몰라서 생년월일을 넘겼구나. 요것도 흥미진진하다. 요것도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궁합을 보셨는데 저희 남편이 원숭이띠고 제가 토끼띠예요. 그런데 상극이라는 거예요, 둘이. 그 뭐 흙과 뭐 물이라나 뭐라나 그러면서 둘이는 정말 상극 중에서도 완전 상극이라고 둘이 만나면은 이건 둘 중에 한 사람이 죽거나 나중에 결혼하더라도 한 사람이 죽거나 아니면은 아이가 이제 심각한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주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난리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이제 듣고 났는데 이게 약간 이제 마음이 약간 그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저도 진짜 맞나 해가지고 또 그걸 사실은 또 그 전화로 하는 사람 거기다가 또 해봤어요. 그런데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 아무도 모르는데 제가 오늘 처음 공개합니다. 야,
요거는 새롭게 하소서에 없는 네, 겁니다. 없는 거예요. 요거는 C 채널에 없는 거예요. 요건 지금 번개탄 특종입니다. 네, 번개탄 특종. 한미연 목사 전화로 일단 사주는 한번 봤다. 요건 번개탄이 찾아냈습니다. 예, 좋습니다. 번개탄이 찾아냈어요. 예. 네, 그래서 이제 궁합을 한번 봤는데 진짜 악담이란 악담은 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진짜 안 좋은 건가 보다. 그 다음부터 이제 마음이 막 흔들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흔들려가지고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막 그러고 있었는데 이제 막 그게 이제 어느덧 이제 마음에 그게 한번 이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자꾸 들으니까 이게 불안해지는 거예요. 불안해지고 있었는데 이제 막 교회에서 또 우리 둘이 사귄다는 소문이 나니까 그것도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야, 안 되겠다. 헤어져야 되겠다. 우리 살기 위해서는 헤어져야 되겠다. 이제 그렇게 마음 먹고 이제 오빠가 이제 드라이브 시켜준다고 저 광나 뭐였죠 거기가? 광릉내 수목원을 이제 그또 저기 형님 차를 또 빌려 가지고 왔어요. 드라이브 시켜준다고. 근데 거길 가가지고 막 쭈뼛쭈뼛 하다가 얘기를 했어요. 이제 헤어지자고. 그랬더니 뭐 때문에 그러냐. 그래서 말을 안 했더니 빨리 얘기를 해라. 그래서 이제 제가 사실대로 얘기를 했어요. 우리 이제 궁합이 안 좋다는데 죽는다더라. 그랬더니 제가 이제 오빠가 화가 나가지고 갑자기 드라이브 저기 차 이제 밖에서 이제 걷다가 그 얘기를 했는데 차에 타래요. 차에 탔더니 갑자기 막 뭐 100km 이상을 막 밟는 거예요. 밟으면서 야 그래 너 드라이브 저기 뭐냐 궁합 때문에 죽을 운명이라면 그냥 여기서 차를 같이 죽자 그러면서 막 악셀레터를 막 밟는 거예요. 그것도 밤 시간에. 그러니까 제가 막 너무 놀래가지고 내가 잘못했다고. 그래서 저희 이제 오빠가 이제 막 그러는 거죠. 야, 너 따르는 사람도 아니고 너 교회 다닌다. 내가 그때 이제 청년부 회장을 하고 있었고 저는 그때 찬양팀 인도장가 뭐 그런 찬양 리더인가 뭐 맡고 있었고 야, 여건이었고. 진짜 미치겠다. 이건 진짜 안 했던 얘기인데. 나 이거 진짜 미치겠다. 내가 진짜 나도 이런 얘기 처음 듣네 아주. 그래서 너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그래가지고 저기 오빠 같이 죽자는 바람에 이제 제가 잘못했다고 너무 무서워가지고 다시는 이런 얘기 안 하겠다고 그렇게 해서 헤어짐도 모면하고. 야, 진짜 그럴 때가 있었네. 이게 진짜 우리가 아까까지 간증만 들으면 오빠가 결혼하고 스포츠만 좋아해서 이놈의 오빠가 이게 진짜 저 착하고 연약한 저 청년을 꼬셔다가 데려가지고 오빠가 사람 만든 거네. 오빠가. 네. 오빠 아니었으면 지금까지 구궁합대로 결혼했으면 망했어. 결혼했으면 죽었어. 제가 알던 어떤 분도 믿음이 엄청 좋다고 그랬거든요. 믿음이 엄청 좋은 분이고 사역도 하시고 진짜 괜찮은 분이라고 소문이 다 나 있는 분인데 어느 날 이렇게 차를 타다가 사고가 난 거야. 접촉사고. 그럴 수 있잖아요. 차 타다 접촉사고. 근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 스포츠 조선에서 오늘의 운세에서 사고 날 것 같다고 그랬더니만 오늘 스포츠 신문에서 오늘의 운세에서 내가 사고 날 것 같다고 그랬더니만 사고가 났다고. 그러면서 참 뭐 틀린 말은 아니지만 뭐 사고 날 수도 있는 거지만 굳이 근데 그 아까 목사님 말한 거야. 들음에서 난다고. 이게 그런 쪽 얘기도 듣고 들으면 나도 모르게 그걸 더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자꾸 그러니까 사실은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모양이라도 모습이라도 버려야지. 안 그러면 그 말에 딱 잡힐 수 있는 거예요. 그 진짜 궁합 봐줘서 고마워. 궁합 이 간증을 듣게 하려고. 근데 진짜 오빠가 멋있었다 그때. 어차피 뭐 죽 거면 죽자 지금. 그리고 그 여자를 성취한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도 후회해요. 야. 근데 그날 젖지 말았어야 된다고. 지금 막 후회된다고. 그 개척까지 할 줄 몰랐다고. 야 이거 완전 내가 보기에 이렇게 버텨줘서 고마워요. 오빠 편 나와야 되는데 이거 오빠 편 나와야 되는데 그때 그 궁합 얘기할 때 내가 안 되겠다라고 버려야 되는데 궁합 얘기하던 여자가 목사님이 돼가지고 개척을 했으니 이 오빠는 얼마나 당황했겠어. 그냥 나를 사랑해주고 내 옆에만 있을 줄 알았는데
궁합 모든 자매가 일단 야 이거 지금 아무튼 여러분 새롭게 하소서와 시채널을 지금 뛰어넘는 번개탄 간증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오빠에게 감사를. 네. 자 오빠에게 감사를 일단 드립니다. 오빠 이야기는 저희가 좀 나중에 한번 들어보는 거로 하는데 도저히 안 되겠어. 오빠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오빠 한 번만 나와주세요. 오빠가 지금 이 앞에 있어요. 자 목사님 나오세요. 나 진짜 너무 궁금해서 못 살겠어. 자 거기 앉아 계세요. 괜찮습니다. 자 마이크 잠깐만 줘서 제가 여러분 여기 지금 여기 앉으시면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우리 오빠 나왔어요. 여러분들 오빠짱 한번 외쳐주시면 돼요. 오빠짱 한번 글 써주시고 오빠짱 한번 자 일단 본인 소개를 좀 잠깐만 좀 해주시죠. 네. 예, 안녕하세요. 저기 한미연 목사 남편 그 김환성 집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김한성 집사님 일단 진짜 이 오빠 짱인 게 제가 교회를 같이 갔었거든요. 요리의 90%를 담당하고 계신 이 오빠가 얼마나 짱이냐면 개척교회 모든 요리의 거의 90%를 담당해주고 계세요. 저희가 다른 얘기 할 시간은 많이 없으니까 아니 그날 왜 잡으셨어요? 아니 그날 왜 진짜 아니 그 정도까지 얘기하면 이거 혼내야 되는 거 잠깐만 혼내고 아예 이제는 어찌 보면은 그냥 이 여자 아니다 이럴 수도 있었을 텐데 아니 왜 잡으신 거예요 그날? 그건 저도 모르죠. 왜 잡았는지 네. 후회는 되는데 지금 또 이렇게 돌아보니까 예.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목사님 옆에서 사역 잘 보좌하라는 그런 뜻이 있었던 아닌가 생각이 네. 들어요. 저는 이제 그 청년 때부터 저는 그냥 뭐 제가 그 예전에는 막 저런 거 그 많이 하잖아요. 나는 선교사가 되겠다. 교회 다니면 나는 목회자가 되겠다. 이런 네. 많이 하는데 저는 이상하게 그런 게 되게 부담이 되고 싫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냥 저는 서포트하는 사람 되겠다. 이런 게 저의 소명이었었는데 지나고 네. 보니까 제가 이제 진짜 그런 걸 서포트를. 서포트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이게 한빛교회 하나님의 가보시면 뜻이구나. 아는데 이런 진짜 마음이 오빠가 있어요. 다 서포트를 하세요 우리 집사님이. 근데 정말 그런 기도 하셨어요? 나 네, 서포트하는 청년 때는 사람. 그랬어요. 제 오. 친구들 중에 선교사도 있고 목회자도 있고 지금 이제 그 교회 개척해서 하는 친구도 와 있거든요. 그러네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저는 막 그랬었는데 저는 이상하게 그게 싫더라고요. 대부분 우리 청년 때 그러잖아요. 주님 네. 내가 여기 있으니 나를 보내세요. 나를 선교지로 나를 목회로 이런 거 그렇죠. 하는데 이제 목사님 집사님은 그냥 난 서포트 할 테니까 네, 네. 그냥 그 정도만 해달라고. 네, 근데 저는- 진짜 이렇게 서포트가 될 줄은 몰랐겠네요. 몰랐죠. 아. 지나고 보니까 아.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렇게 알겠죠. 근데 이상하게 하나님의 은혜고 좋다고는 하는데 약간의 모든 대화에 체념이 들어간 듯한 약간의 모든 대화에 체념이 좀 들어간 듯한 이제 받아들이시는 거죠 이 사명을. 아니 그럼요. 제가 뭐 안 받으면 어쩔 수 없지 받아들여야죠. 안 받아들이면 어쩔 수 없으니까. 네. 그럼 이제 집사님 나오신 김에 한 목사님이 어쨌든 개척하고 코로나가 바로 왔잖아요. 네. 그리고 옆에서 고군분투하는 모습 보시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새롭게 하서 이런 책 나오면서 사역을 하는 걸 보지만 네. 남들은 뭐 새롭게 하셔서 책 뭐 여러 가지를 보면은 막 그래도 목사님 막 이렇게 응원을 하겠지만 네. 직접 옆에서 볼 때 수고하고 애쓰는 걸 지금 다 보시는 거잖아요. 네. 개척열교회 목사로서의 수고와 또 이런 방송을 나가고 하지만 이 모든 간증이 얼마나 아픔인지 자 그런 모습을 보실 때 좀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좀 항상 좀 있어요. 평소에 들었던 마음 어떤 마음이세요? 물론 이 목사님이 개척을 했기 때문에 저는 옆에서 이렇게 뭐 도와주고 저도 협력하는 입장인데 실질적으로 이제 제가 남자라서 그런가 약간 그런 마음이 있어요. 목사님이 열심히 고군분투하는데 저는 좀 떨어져 있어서 약간 그 방관자적인 입장이 아닌가 이런 일을 제가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참 그래도 그 보통 남자가 목회 개척을 하면 그 아내 사모가 되게 열심히 하거든요. 근데 저는 직장 생활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걸 잘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뭐 잘 못하고 있지만 제가 옆에서 이렇게 목사님 볼 때는 목사님이 나름 마이크 조금만 가까이. 그 개척의 사명을 가지고 진짜 하나님의 뜻대로 열심히 살려고 하는구나. 그런 그 진짜
하나님 앞에 성실한 그런 느낌을 제가 많이 가져요. 그래서 그 어떤 목사님보다도 원래 이제 옆에 이렇게 있는 사람은 그 남편이든 아내든 그 존경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해서 봤을 때 참 그 신실하신 목사, 존경할 만한 목사다 이렇게 그런 생각을 제가 좀 많이 갖고 있습니다. 아, 그럼요. 사실은 뭐 네. 청년 때 궁합을 본 적은 있지만 뭐 그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까 네. 지금 모습으로 저희가 너무너무 사랑하잖아요. 그럼 이게 뭐 예정이 없던 거지만 네. 남편으로서가 또 뭐 집사로서 옛날 오빠로서가 모든 걸 통틀어서 우리 목사님한테 꼭 해주고 싶은 얘기 있으면 방송으로 한번 우리 영상 편지 한번 우리 진수 씨 우리 음악이라도 좀 깔아주시면 감사하고 왜 또 이런 시간이 없잖아요. 이제 왜냐면 목사님은 그래도 자주 할 시간이 가끔은 있잖아요. 왜냐면 설교도 하고 막 이렇게 했을 때 근데 이제 사실 집사님은 마이크 잡고 뭐 하기가 좀 어려우니까 한번 진짜 집사님이 한번 우리 아내 목사님에게 한번 한마디 꼭 근데 해주고 사실 싶어요. 네. 그 책에서나 간증에서 보면 그 남편이 그 참 나쁜 놈으로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근데 저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그렇게 많이 변하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이제 회복되고 나니까 그렇게 남편도 좀 달라 보이고 또 내가 봤을 때 우리 목사님 달라 보여서 그렇게 좀 이렇게 가는 거지. 그 특별히 많이 변하지는 않았어요. 사실은. 그래서 지금도 저는 운동 되게 좋아하고 또 뭐 TV도 좋아하고 여러 가지 노는 것들 되게 좋아해서 예전보다 많이 줄이고 있지만 그렇게 변하지 않았는데 그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그 남편의 그 나쁜 점 예를 들어서 그런 그 못됐다고 좀 그러긴 한데 그런 부분도 하나님 은혜로 사랑하면 그 남녀 관계를 회복될 수 있구나. 저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이제 목사님 간증 때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남편이 스포츠를 좋아해서 뭐 되게 힘들었다. 사실 근데 그게 지나고 보면 그 목사님의 사실 문제도 있었던 거 저는 봐요. 그런데 그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셔야만 그 남녀 관계도 회복이 되고 사랑의 그 유지가 된다 이런 그 생각을 해요. 그래서 물론 저도 이제 많이 변하고 있지만 그래도 그 남녀 관계는 둘이 잘해야 되는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회복시켜 줘야 된다. 이게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뭐 그래 목회 활동 하시는데 제가 힘 닿는 동안 열심히 서포트하고 목사님 사역위에 같이 또 협력해서 귀한 사명 잘 이뤄가겠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나와가지고 제가 뭔 얘기를 해야 할지 저 잘 댓글에 모르겠는데 써 있는데 사랑한다고 한마디 고백해달래요. 평생 오빠가 그때 왜 그 수목원에서 했던 거 그 고백 있잖아요. 결혼 안 할 거면 나 죽어버리겠다 했던 거고 한번 사랑 고백 한번. 근데 사실 그 제가 모르겠어요. 다른 남자들이 그런 고백을 하는지 저는 목사님한테 이제 고맙다고도 하고 사랑한다고 얘기도 해요. 근데 다시 한번 제가 그 특별히 그 프로포즈를 제가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어영부영 넘어갔죠. 이 남자들이 참 저도 약간 그 내성적인 면이 있어서 그 프로포즈를 제대로 못했는데 이렇게 또 방송을 빌어서 목사님께 다시 한번 그 고백을 하겠습니다. 우리 저기 한미연 목사님 나랑 결혼해줘서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목사님, 자 우리 시장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자리로 들어가시고, 지금 저 뒤에 있는 스텝이 집사님이 고백하는데 나보고 빨리 사라지라고. 나 지금 이게 우리가 예정이 없던 거라서 죄송합니다. 이거 막 종이 떨어지고 막 난리가 났어 지금. 나보고 빨리 막 사라지라고. 근데 옆에서 감동 먹고 있는데 지금 나 그냥 아주 저 뒤에서 사라지라고 막. 근데 사실은 사실 프로포즈 못 받았다고 하지만 사실 목사님은 지금 최고의 프로포즈를 받았잖아요. 어차피 궁합에서 죽는다고 했으니까 어차피 같이 죽자. 이거 결혼하자는 얘기잖아요. 그거보다 더 큰 프로포즈 있습니까? 네, 맞아요. 없죠. 뭐 같이 죽겠다고 하는데. 근데 진짜 나는 방금 전 집사님 얘기해서 너무 큰 은혜를 받았어요. 왜냐면 나는 똑같아.
나는 똑같은데 나를 보는 누군가가 달라지는 거죠. 근데 정말 그 말이 정답이 아닐까. 네. 버텨줘서 고마워는 나는 똑같지만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고 품어주고 사랑할 때까지 버티는 거잖아요. 네. 어때요? 지금 집사님 이렇게 얘기하는 걸 좀 들으시니까 목사님 옆에서 마음이 좀 어떠셨어요? 글쎄요. 그 원래 이런 거 굉장히 싫어하는데 그래도 이렇게 갑작스럽게 응원하러 왔다가 이렇게 해주니까 너무 고맙고 항상 저희 남편한테 늘 고마운 마음이 있죠. 보통은 사실 그 여자 사역자들이 이게 사부님 때문에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그렇다고 제가 뭐 조금 안 힘들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래도 비교적 저희 남편이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늘 사랑해주고 또 옆에서 뭔가 힘이 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늘 고마운 마음이 있고 그리고 또 어디 이렇게 가더라도 혼자 가지 않게 하려고 집에 있으라고 해도 꼭 이렇게 찾아와서 같이 이렇게 힘이 되어주고 하는 모습 늘 고맙죠. 그리고 오늘도 이렇게 와줘서 고맙고 네 어쨌든 프로포즈 해주셔서 감사하고 그날 잡아줘서 붙잡아줘서 고마워. 잡아줘서 고마워. 잡아줘서 이것도 또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제목이야 지금. 네. 잡아줘서 고마워, 프로포즈해줘서 고마워, 아무튼 같이 이렇게 살아줘서 고마워. 네. 그리고 결국 사역도 함께 해주고. 네, 네. 저도 정말 한빛교회 갔지만 정말 식사 너무 맛있게 잘하시고 저를 그날 집사님이 다 챙겨주셨거든요. 진짜 너무나 든든하게 행복하게 갈 수 있지 않을까. 다만 이제 오늘 방송 나가고 우리 지금 영웅이하고 주연이가 몰랐던 무언가를 알게 돼서 오늘 방송은 요거 약간 애들한테는 좀 우리가 조절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또 그 다음 간증으로 넘어가다가 이제 마지막 하나만 좀 우리가 하자면 조혈모 세포은행 네. 그럼 그 신청을 어떻게 하신 거였어요 처음에? 그때 이제 교회로 그 조혈모 세포 은행에서 그 왔었어요. 차 왜 헌혈차 같은 네. 게 있잖아요. 그게 와가지고 네네. 신청서를 단체로 이제 교회적으로 다 받아갔는데 음. 그때 이제 저도 이제 언니 오빠들이 하니까 따라서 그냥 같이 서약을 했던 거죠. 언니 오빠들이 하는. 예. 그 청년부 언니 오빠들이 청년부에서. 이제 다 하니까. 그러니까 교회 하는 모든 프로그램에 뭐 엄청나게 내가 네. 막 사명이나 뜻이나 계획이 있는 건 아이, 아니고 그건 아니죠. 오빠들이 하니까 네. 그런 거네. 저 이제 빌리그람 목사님 해가지고 자 우리 세계를 복음화시킵시다. 세계를 복음화시킵시다. 이 일에 헌신할 사람 일어나세요. 그때 야 일어나 야 일어나. 그래가지고 그때 이렇게 일어났던 맞아요.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어느 날 들으니까 나 선교를 가야 되나 본데. 네. 그렇게 네, 진행이 네, 됐던 거네. 네. 진짜 혼자 있으면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네. 전화가 왔어요. 네. 자, 전화가 왔는데 여보세요? 임목사 왜? 네. 목사님. 박보규 목사님이세요? 아유 거기 아주 오늘 한미연 목사님. 네. 네, 박보규 목사님 지금 한미연 목사님하고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CBS에서 아주 엄청난 네. 은혜를 함께 주셨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지금 한미연 목사님이 저 처음으로 이제 번개탄에 지금 출연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아까 말했던 그 박교 목사님이 또 저하고 같은 학교 친구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또 요것도 맞아요. 기적인데 목사님 뭐 한마디만 해주세요. 그냥 우리 한미연 목사님 어떤 분이신가? 뭐 방송 때 새롭게 하셔도 만나고 그 외에도 만나고 있지만 요즘 책 나오고 막 활동 열심히 하는 거 보시잖아요. 예. 박보규 목사님이 아는 한미연 목사님 어떤 분이신가요? 한미연 목사님은 말로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말을 또 실천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선한 도전을 그리고 영향력을 미치는 지금도 굉장히 액티브한 목사님인 것 같아요. 사랑을 실천하시고 선한 영향력을 직접 미치시는 그런 행동형? 네. 행동하는 목사님. 근데 사실 저희가 방금 전에도 얘기를 나눴지만 그렇게 행동을 뭐 자원해서 한 건 아니고 교회 청년부 오빠들이 자꾸 하길래 따라했다가 이렇게 진짜? 됐다고. 그래서 진짜 청년부 때 어느 교회를 만나는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목사님 저 하나지만 마지막 여쭤보면은 네, 목사님도 새롭게 해서 방송 나가고 또 사역하면서 또 여러 가지로 선한 영향력이 많아지고 있잖아요. 지금 네. 한미연 목사님이 이제 개척해서
코로나 시대를 겪고 이제 네. 지금 열심히 달리고 있거든요. 그럼 맞아요. 개척교회 선배 목사님으로서 한 목사님을 응원하는 말 한마디만 좀 해주시죠. 지금처럼 하면 앞으로 교회가 그 사이즈와 상관없이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는, 이미 뭐 그렇게 많은 분들에게 도전을 주고 영향력을 미치고 계신데, 개척교회 요즘 많이 어렵다고 하는데 한미호 목사님은 그 어려움을 뚫고 일어나는 그 모습이 진짜 멋진 것 같아요. 많은 선배 목사님들 뿐만 아니라 따라오는 후배 목사님들에게도 지금처럼 좋은 기감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목사님. 목사님도 나중에 한번 번개탄 한번 꼭 나와 주십시오, 목사님. 그럼요. 네, 꼭 나중에 한번 초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네. 네, 한미영 목사님 한마디 해주시죠. 네, 목사님 건강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 화이팅! 건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뭐 저희가 이렇게 예정은 안 했는데 모든 간증에 아까 그 세포은행에 기증했던 그 아이 목사님이 기증해 줄 때 저는 박보규 목사님과 청주에서 그 아이 수술비 마련 콘서트 하고 있었거든요. 막 콘서트, 웬일이야. 거리 모금, 우린 징검다리 선교에서 그런 일을 하고 있어가지고 네. 그리고 박보규 목사 친구 이야기도 같이 네. 듣고 얘기하면서 막 그러고 있다가 어느 날 수술 잘 됐다는 얘기를 들은 거였거든요. 네. 근데 그게 또 이렇게 또 그다 그 중간에 연결했다는 그 김관성이 네. 이 김관성이가 대학교 다닐 때 저랑 그렇게 많이 싸웠던 저를 그렇게 많이 핍박했었던 또 내 친구 아니겠습니까? 아주 왼수 같은 친구와 고마운 친구 사이에 또 목사님이 딱 껴있는. 야. 자, 오늘 오한방 이것도 저것도 고마워. 진짜 우리가 진짜 여기서 못된 맘 먹으면 썸네일 제목에 궁합본 목사 이렇게 궁합본 그날 우리 운명은 달라질 뻔했어요. 뭐 이렇게 우리 집사님 이야기 쓰면서 그때 말리지 말 것을 막 요 정도 썸네일 쓰면 진짜 저희 번개탄 TV 한번 확 떡상합니다 진짜. 근데 제가 진짜 그 정도 떡상을 노릴 수 있지만 지금 우리 목목 경조 선교사님 이야기처럼 웬만하면 최대한 좀 완화해서 이것도 저것도 고마워. 야, 저 제목 어떠세요? 저 제목. 너무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예. 진짜. 왜냐면 버텨줘서 고마워는 약간 듣다 보면 뭔가 좀 힘든 일이 있었나 보다, 좀 어려운 일이 있었나 보다, 고마워요 이건데 저 책 제목 쓰면은 그냥 이거나 저거나 다 고마워, 다 고마워. 왜 생각해 보면 지나고 나니까 다 은혜, 다 감사. 그런 거 아닐까. 어떠세요? 번개탄 TV 오늘 사실은 저희 번개탄 TV의 또 왕 시청자시잖아요. 근데 목사님도 유튜브 하시니까 아니 어떻게 또 유튜브 하실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때 뭐 다른 대안이 없었어요. 코로나 사실은 우리들 다 똑같은 거야. 개척했는데 할 게 없고 나는 청소년 사역자인데 할 게 없으니까 에휴 모르겠다 난 그냥 번개탄 TV나 하자 해서 한 거고 여기는 안 되겠다 싶으니까 그걸로라도 시작을 했는데 그 사실 저희들은 코로나가 선물로 준 거 아닌가 싶습니다. 맞습니다. 야. 그래서 참 버릴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코로나19가 어떻고 저떻고 얘기를 해도 그걸 통해서 하나님 또 이렇게 선하신 뜻을 펼치시고 그래서 저도 뭐 번개탄 TV 알지 못했었는데 우리 또 여기 와 있는 우리 전도사님이 또 알려줘가지고 네, 그래서 한번 들어와서 봤는데 이런 기독교 방송 채널이 있구나 되게 신기했어요. 그리고 정말 저도 뭐 유튜브 채널을 하기는 했지만은 그래도 남은 시간에는 또 우리 이 번개탄 TV 보면서 굉장히 위로도 많이 받고 어떤 날은 하루 종일 그냥 틀어놓기만 하기도 하고 댓글 안 달더라도 그래서 그 보는 즐거움으로 하루하루 견뎠던 시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번개탄 방송을 멈추고 싶고 힘들고 어려워서 그만두고 싶었는데 가끔 몇 명이 하루 종일 틀어놓고 있다고 자꾸 몇 명이 하루 종일 틀어놓고 있다 그래가지고 그 말에 또 힘을 내가지고 또 어쩔 수 없이 또 해가지고 그때 집사님처럼 안 잡았어야 되는데 그때 자꾸만 누가 하루 종일 틀어놓고 있다 그래가지고 그때 은혜를 받아가지고 저도 잡은 거잖아요 번개탄을. 자 우리 남자 인생은 좀 힘든 것 같아 항상. 진짜 그때 안 잡았어야 되는데 집사님도 그때 그냥 차에서 그래 그럼 궁합대로 살아 이랬어야 되고 우린 보는 사람도 없으니까 안 해 이랬어야 되는데
둘 다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된 거잖아요. 장수 저희가 프로그램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그래서 장수 프로그램이 된 거잖아 지금. 아, 좋습니다. 자, 아무튼 너무 감사하고 목사님 사실은 한 번으로는 좀 안 되는 것 같고 앞으로도 더 틈틈이 귀한 간증 많이 주시고 아, 네. 번개탄에 오셔서도 많은 네. 이야기 좀 나눠주시고요. 네. 어때요? 번개탄 방송 이렇게 직접 해보니까 오늘 좀 어떠신 것 같아요? 그래도 처음에 혼자 미니 간증할 때는 조금 이게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그랬는데 우리 목사님 너무 유쾌하셔가지고 제가 방송을 듣는 이유 중에 또 하나가 목사님 대화를 듣고 있으면 너무너무 재밌어요. 개그맨보다 더 재밌고 은혜로운데 재미도 있고 그래서 참 너무 진짜 제가 팬처럼 어떻게 목사님 설교 웬만한 건 제가 그때 다 들었었거든요. 나중에 외울 정도로 그랬는데 또 직접 이렇게 와서 또 이렇게 참석하고 이렇게 하니까 더 감사한 것 같아요. 그래도 듣는 게 더 좋은 것 같긴 해요. 아, 긴장되네요. 정말 말할 수 없는 간증의 내용들. 또 근데 사실 변함없는 건 저는 한 목사님이 사람들한테 힘주는 걸 너무 잘하는 것 같아. 저희들도 힘들고 어려울 때 보면은 늘 다음 세대 사랑한다, 다음 세대 힘들다, 걱정하지 마시라고 응원을 많이 했어. 그래서 저는 목사님이 응원을 진짜 많이 해주길래 저는 죄송하지만 여의도 순복음교회 담임 목사님처럼 나는 하도 나를 응원하길래 나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담임 목사님인 줄 알았어. 그냥 뭐든지 빵빵. 근데 알고 보니까 개척교회야. 알고 보니까 그냥 교회인데 번개탄이야 그냥. 근데도 그 목사, 그 어떤 목사님들의 응원과 격려보다 네. 너무 힘이 되고 너무 위로가 되고 정말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진짜 작은 방송, 작은 교회지만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은 상상을 초월하니까 정말로 함께 힘 모아 걸어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정말로 오랜만에 저도 저희 방송에서 볼 수 없는 궁합, 협박, 이 수많은 단어들을 보면서 내가 지금 뒷골이 땡겨서 죽을 정도로 오늘 너무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목사님 우리 번개탄 가족들에게 응원의 말 한마디와 기도 제목 해주시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저도 이제 번개탄 TV에서 댓글로 이렇게 봤던 분들을 또 여기서 모니터로 보니까 되게 새롭고 너무 또 반가운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 낯설지는 않은데 이제 방송이라는 특성 때문에 조금 낯선 것뿐이지 이렇게 귀한 방송 이렇게 계속 힘든 중에도 이끌어 가시는 이무현 목사님 또 번개탄 TV 가족 여러분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좀 힘들더라도 계속 하루 종일 틀어놓는 분들을 위해서 계속 유지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도 틈틈이 또 들어와서 응원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3월부터 이제 저희 건빵 전도를 하는데요. 우리가 저희 교회에서는 다음 세대 친구들을 위해서 교회는 사실 다음 세대가 없어요. 저희 아이들밖에 없지만 밖에 있는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찾다가 저기 등굣길 건빵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걸 통해서 이제 또 많은 간증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좀 부족하지만 그게 이제 이번에 또 책으로 나올 예정이에요. 그래서 책을 또 마저 잘 완성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또 건빵 전도를 통하여서 많은 다음 세대 우리 청소년들이 또 예수님을 영접하고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 기둥으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또 저와 다음 세대와 저희 교회를 위하여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목사님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꼭 저희가 한번 모시고 싶었는데 이렇게 좋은 기회에 대해서 함께 만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번개탄 뭐 말하지 않아도 제일 큰 힘 주실 거 알고 있고 한빛교회의 미래가 또 번개탄의 미래가 될 수 있다. 아멘. 번개탄과 한빛교회의 미래가 한국교회 다음 세대의 미래가 될 수 있다. 아멘. 누가 보기엔 제일 작고 부족하지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여기고 열심히 달리면 또 우리의 맛있는 건 우리 집사님이 또 다 해주지 않을까. 언제 한번 집사님 꼭 또 맛있는 거 먹으러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자, 번개탄 가족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한미연 목사님과 함께한 유튜브 번개탄 부콘서트였고요. 백문이 불여일견 버텨줘서 고마워 잊지 마시고 꼭 다음번에 책으로도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책 나오신다니까요. 아시죠? 두 번째 책 나오면 저희는 또 모십니다. 그때 나눈 또 다른 흥미진진한 이야기 많이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들의 인생의 모든 것들은 시간이 지난 어느 날 고마운 간증이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 늘 힘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지만 청년부 때 아무것도 몰랐지만 함께 만들어갔던 작은
도전이 누군가의 생명을 살릴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 한국교회 청년부 학생부 힘내서 화이팅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12시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